CBS와 함께하는 우리 정호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를 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시자가 사랑을 위해 죄사함을 노받으라. 너 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주 예수 간증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독일 교회가 나온 순교자 디트리 보네페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했던지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스승님, 영성가요 설교자였던 신학자였던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에 이 보네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리멤버하십시오. 그럼 우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 길이고 내가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중요한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 보시는 주 네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루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23장 한 곡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도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9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부여와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능히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야,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부여와 재물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은 줄 믿고 누리시기 바래요. 오늘 이 예배가
공고함과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와 추함이 있고 제삼이 있고 할렐루야 구원과 성령과 재물과 부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정계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도와주십시오.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의 손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CBS와 함께하는 이 정오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오늘 주의 벌이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깨끗이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정진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옥토하여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비가 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제78회가 되었습니다. 11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김경영 대표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CBS와 함께 드린 이 78회 수요 예배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화합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정직과 정의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백화점 신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세워진 행복한 백화점 신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임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일터의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며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우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어 그들의 삶에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인 CBMC 상고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님, CBMC의 상고인 모임을 축복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원리가 세워지고 사업과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재랑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CBS 지하 2층에서 드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장소,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축복의 불길로 각자 하시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소소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CBS와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CBS 함께하는 수요 예배 CBS 목동에 있는 CBS 사옥 지하의 예배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인터넷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헌금은 예배실 뒤편에 헌금 바구니에 사전에 입장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도 헌금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짧은 말씀인데 함께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김포 시민교회 정재랑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진리의 영이여, 하나님의 신이여, 오늘 CBS 신우에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투르키아 소아시아 주의 수도입니다. 에게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AD 431년 에베소 세계 종교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이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10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11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갑옷에 해당되는 옷입니다.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과 상대가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이 악한 세력들을 쳐서 이기기 위해서. 14절에 믿음의 14절에 의의 흉패, 우리는 의의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악한 날을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해서.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힘쓰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우리는 이기고 밟아버리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 복음에 예비한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2명씩 전도를 보냈어요.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때 18절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제자들의 사역을요 다 봤어요.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며 너희를 해칠 자가 없도다. 20절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면서 귀신이 항복. 그때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사단이, 이 귀신이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예수님이 그 원수를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뱀과 정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 곧 옛뱀, 이 마귀, 귀신, 사단, 용, 뱀, 이게 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그래 이걸 예수님은요 밟아버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깨는 자다. 그리고 10절에 밤낮 참소해서, 그래 이 마귀가, 귀신이, 용이, 사단이 천하를 깨요. 그것도 밤낮 상수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래. 뱀이 여자이게 하나님이 이 동산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2절에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의 선한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5절에 그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에 여자가 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탐스러움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일날에 하나님의 제약이, 심판이, 저주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에게 사망이 왔으니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몰라요. 이건 누가? 뱀이, 용이, 마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밟아버린 일거든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는 순간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집중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죄악으로 사망으로 죽음이 되었을 때 그 죄지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밟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밟아버려야 돼. 상대하지 말고. 그래서 마귀 사단이 우리 생각을, 마음을, 눈을 순간적으로 제약을 짓게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를 밟아버려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밟아버려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신약의 한 성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죽은 라사로가 사는 곳에 2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3절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향근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았어. 그 향유 양이 얼마? 값진 향유 나드 한 근.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양은 얼마나? 한 근 한 근. 여러분, 고기는 한 근에 600g입니다. 채소는 한 근에 400g입니다. 많아봐야 600g, 적으면 400g. 한 근이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쌌냐?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5절에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주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고. 여러분, 그 한 근 나드 향유가 얼마냐? 300데나리온. 당시에 작년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모았던 그 향유 600g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싼 향유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넣은 돈을 훔쳐가려 함이라.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7절에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래를 위해 준비함. 이것을 간직하라.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우사의 원수가 되니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최초의 원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 사단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마귀 사단을 밟아버리는 그 진리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게 무슨 영문이지만, 아니 저게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는 관심이 향유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바로 엿새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사시고 마귀 사단을 밟아버리시고 이 인류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돈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디에 부었느냐?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었다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인류를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무너지게 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사단을 밟아버리려고. 그래,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왜 그 비싼 향유를 발에 갖다 붓냐? 아니 머리에 갖다 붙이지 발에 갖다 부었던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밟아버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라. 예수님은요, 여기서만 이 밟아버리는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최후의 만찬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5절에 제자들의 세숫대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6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도 씻기렵니까? 7절에 내가 아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겼어요. 그래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요 발을 안 씻기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9절에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하니까 10절에 몸을 씻은 자는 발 바꿔 씻길 필요가 없다. 이건 뭐냐? 예수님 원죄는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잡음죄를 그날 씻김을 받는 이 죄와 관계된 발 씻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족식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요 중간에 사랑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발꿈치 사건, 밟아버리는 사건은 그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이 발을 신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 이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밟아버려요. 예수님의 밟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어요. 양떼가 광야 서편으로 그 호렙산의 전체 이름은 시내산인데 시내산 서쪽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모세가 장인 양을 그 양떼가 그쪽으로 갔어요. 모세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나. 그래 모세가 보니까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 3절에 모세가 이걸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런 불은 모세의 인생 처음 본 불이었습니다. 모든 불은 물체를 태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은 활활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원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요. 저는 시내산에 이제 거기 기도원인데 그거 가니까 시내산에 그거 가니까 떨기나무를 제가 봤어요. 지금 떨기나무가 거의 사라져가 없어요. 거기 가면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줄기가요 가지가 굵어봐야 제 손목 정도밖에. 불이 그리고 전부 다 장 가지고 잎인데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래 모세가 4절에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모세야 그래 5절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그곳에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이요 430년 종살이하는 그 민족 애굽에서 구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처음부터 신발 벗기는 일부터 먼저 했어요. 이게 뭐냐? 너 애굽에 가서 그걸 다 밟아버려라. 밟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에 처음 난 자와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래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이잖아요.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분 신 벗기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시내산의 신벗김의 사건은 골고다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에 마귀 사탄을 밟아버린 이 사건을 먼저 하나님이 모세 신벗김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그 430년 종살이하는 그 바로에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애굽의 모든 신을 밟아버리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여호수아 맞은편에 칼을 들고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을 위한 것이냐.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15절에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칼을 든 사람이 내가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가나안 땅 정복자 여호수아.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31나라 왕을 정복했어요. 12장 24절까지. 그 당시에는 한 지역이 한 왕이었어요. 그 군주가 31나라를 정복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래 24장까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왕을 다 찾아봤는데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까지 가나안 땅에 41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 가나안 악의 영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여호수아가 발로 다 밟아버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악의 세력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밟아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밤모섬에 사로잡혀 갔어요. 10절에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마, 두아드랴,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소리를 들어. 그래 12절에 이 여호수아가 그 소리가, 아니 사도 요한이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몸을 싹 돌리는데요, 7 금초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13절에 그 7 금초대 따위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분이 있었어요. 가슴에는 순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을 갖고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보니까 주석의 발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16절에 오른손에 7 교의 별, 예수님이, 이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4절 촛대는 교회요 별은 7 교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딱 들고 있는데 보니까요, 입에는 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밝은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 천상의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했고
영광스럽고 감히 사도 요한이 접근할 수 없는 진리의 예수님이 딱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불무에 단련한 주석발 그 모습을 예수님의 발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불무에 단련한 주석발 그 주석발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요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 세상은 주님이 다 심판합니다. 성경 66권 말씀대로.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이 발로 딱 밟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 이 세상에 이 용, 마귀, 사단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이들을 예수님이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CBS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오늘 이후로 이 밟아버린 능력들이 나타나서 밟아버리고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다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귀한 일을 각자의 맡은 사역지에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대한민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한민국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악의 세력을 다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신갑주 있고 다 악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의 일꾼들이도록 이 권능이 입혀지도록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백요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의 일터, 직장,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이고 주의 말씀이 하수처럼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BS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백화점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각 담당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고 직장 선교와 일터 사역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전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하수같이 흐르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CBS의 큰 변화와 주의 인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물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죽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되고 우리가 그 주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선한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체성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조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진 수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도록 저희들을 밀라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밀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백화점 수많은 망하는 분들 주여 불신자를 전도하는 직장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장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주의 말씀이 하수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직장 선교와 이 나라 민족과 주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CBS 가운데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사역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흥사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믿고 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끝으로 정재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CBS 그리고 행복한 백화점 그리고 귀한 기업인들이 모여서 드려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귀한 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이 안타까운 광경을 주님 오늘 보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복음만 되고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며 이들 귀한 기업인들이 직장인들이 신우회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재물 위에도 하나님 선교 사업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시되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물질이 채워져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재물의 능력도
이들의 직장 상업 사회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귀한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어릴 때 부모 잘공이 형제간 우애 있고 어디까지 인정받고 종려 아들 딸 손주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를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있냐고 부족합니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흑암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증거된 말씀, 찬송, 기도 모든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제 이 말씀의 능력대로 이제 직장, 가정, 교회 이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추운데도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정재락 목사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부 순서에 우리 멀리서 포항에서 오셨어요. 헬시버디 임미랑 대표님 발표해 있고 박창기 교수는 오늘 못 오셔가지고 임미랑 대표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발표하시고요. 또 질의응답하고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간별 기도 시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 그 직장인 예배 신방화역 2번 출구 우리 정성봉 목사님 오셨는데 이번 주 하는 거죠? 예, 또 많이 또 관심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일정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으신 강사님들은 또 사전에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시버디 또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이 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또 중소상공인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아마 일이 될 겁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헬시버디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시버디 이미랑 대표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포항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 오피스는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 김만원 위원님과 정성봉 회장님을 경북 엑스포 때 뵙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오늘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헬시버디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오른쪽 앱이 저희 헬시버디 앱이고요. 당뇨나 비만,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만성질환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저희 그 솔루션과 비슷한 시중 만성질환 관리 앱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카오 헬스케어의 파스타라든지 닥터 다이어리라든지 닥터 헬싱, 필라이즈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제한 사항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앱을 이용한 식이나 신체 활동 그리고 수면 이런 행동 변화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 헬시버디는 각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고 저도 그런데 먹는 것과 그 운동, 신체 활동에 대한 패턴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중간에 움직이는 행동들을 하실 텐데 이 패턴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각 개인 고객분들의 하루를 면밀히 관찰을 해서 식이와 신체 활동 중에 유닛 행동들을 잘게 쪼갰을 때 그 질환 원인 행동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환 원인 행동을 찾아서 그 행동들을 이제 그분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현재 포스코, LG 이노텍, 현대제철과 같은 이제 대기업으로 기업 임직원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 구로병원과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의 신장병 환자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의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뇌질환 환자분들, 퇴행성 뇌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에스포항병원의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환자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 시장을 기반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스위스에는 피크스피리사라는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는 텍사스 오스틴을 소재하고 있는 헤비코치 프로라는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 대비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개인의 시기, 신체활동 그 행동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변화하게 할 거냐라는 그 설계 사양이 저희 AI 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서비스 컨텐츠에도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앱 서비스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건데요. 서비스 전과 후로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쓰고 얼마만큼 건강이 좋아지셨는지 모든 분들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서 그 효과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이 담배 4개 피를 폈을 때 발생하는 혈관 내벽 손상에 해당하는 140mg/dL 이상의 고혈당 영역들입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가 500원짜리만한 크기이고요. 팔 성안부에 부착을 하면 1분에 하나씩의 혈당 데이터가 취득이 되는데요. 이 노란 구간이 주에 18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발생하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은 고혈당 상태로 그 피가 이렇게 혈관을 타고 돌면서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혈관병이라는 인지가 정확히 돼야 되고, 그 자신이 이게 설마 내 건강에 안 좋을까 하는 게 실제로 데이터로 제시가 됩니다. 좋지 않는 부분이 이제 어떤 건지, 그분의 시기나 신체활동 패턴 중에 어떤 부분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데이터로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저희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1주차에 비해서 이제 5번으로, 주에 5번으로 그 고혈당 발생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이러한 데이터의 비교를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높은 동기부여 상태로 서비스 여정을 보내시게 됩니다. 저희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분들에게 그 서비스 종료 시점에 종합검진에 준하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중성지방, 골격근량, 체지방량의 이 메디컬 지표로 이제 결과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14.5셨습니다. 서비스 전에는 14.5로 굉장히 높고, 병원에서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러한 약이나 인슐린보다는 직접적으로 식이나 신체활동, 이런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고, 그 서비스를 받으실 때 굉장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후에는 5.4, 이제 정상 수치로 떨어지셨고, 공복혈당도 270대에서 95, 그리고 중성지방도 200대가 넘다가 이제 76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더 증가시키는 건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 대사를 관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많은 신체는 굳이 췌장이 그 인슐린을 분비해가면서 조절하지 않더라도 그냥 근육이 알아서
잘 대사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체중이 빠지는 그 상태가 좋은 상태로 전혀 보고 있지 않고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해지면서 지방도 빠지는 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지향하는데 체중을 맹목적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골격근량이 1.8 증가하셨고 체지방량이 2.5 감소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다음 장표가 안 넘어가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실제 서비스 이용자분들이 임상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매출이 일으키면서도 데이터가 취득이 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 서비스를 AI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연소결당 측정기가 한 개에 10만 원 정도 되는 고가 장비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한 번만 사용하면 수명이 14일인데 그때 이제 이분의 혈당 패턴을 다 분석을 해서 3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CGM을 그 연소혈당 측정기가 부착되지 않더라도 예측 혈당 수치가 제시가 되고 12주 후에는 어느 정도 내 건강이 개선될지에 대해서 이 1,500분 이상의 데이터가 이미 많이 모여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대기업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당뇨군, 고지혈증군, 비만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1,470명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냈을 때 글로벌리 임상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그 수치가 당뇨의 경우에는 6개월간 0.6 데시리터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가 이제 좋아지면 치료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3개월, 12주 서비스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은 이제 그 병원의 치료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내셨고 이제 통계적으로는 84%의 인원이 만성질환을 개선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B2B와 B2H라고 이제 병원 매출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나 이제 그 포스코가 레퍼런스가 생기면서 여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을 많이 받아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 쪽에서도 부산대학교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벽이 점점 헐고 손상되는 것이 가장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메디컬 지표 제너레이티브 AI를 고도화해서 알고리즘을 질환별로 질환 특화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에 각 개인을 잘 기억하는 사람같이 이제 한 사람은 그 여러 사람을 기억하기 어렵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의 특성, 질환 히스토리라든지 서비스 여정 중에 보였던 행동 양상이라든지 예측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형 인터랙티브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종착지는 저희 앱에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피부에 덮여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손상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저희 앱에 탑재를 해서 그 혈관 내벽 손상의 정도 그리고 회복되고 있는 정도를 이미징 AI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정밀하게 그리고 여러 질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글로벌 포지셔닝을 했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저희 현재 14분의 회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멘스 헬시니어스라는 독일 기업에서 10년간 디지털 헬스케어 업무를 했고 메드트로닉이라는 미국 헬스케어 기업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헬시버디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가 굉장히 심하셨고 그 큰이모께서 당뇨를 앓으시다가 이제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제가 각성이 되는 계기가 돼서 그 3개월 정도 휴직을 하고 어머니께 이제 건강 케어를 해드렸고 많이 좋아지셨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시골분이 이 정도 따라오신다면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더 잘 따라오시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학적 감수를 하는 R&D 메디컬 팀에서 내과 의사 그리고 재활학교 전문의분이 감수를 하고 있고요.
약사분이 계시고 이제 고객 대응을 하는 CS 팀이 있고 AI 팀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했죠? 예, 하여튼 뭐 아침에 새벽에